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60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3장 22절에 30절을 통해서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시면서 겨자씨와 같다,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지고 새들이 그 안에 깃드는 것과 같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또한 작고 보잘것없는 누룩이 이 반죽 전체를, 밀가루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온전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새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 분명한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을 꺾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염려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특별히 진실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의의 높은 기준과 또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이구나 라는 사실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집니다. 한편으로 스스로 높다 하고 자고하고 스스로 자신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면서 어떻게 보면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높다 하고 스스로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와 같았습니다. 자신들을 대단하게 여기며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하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구원은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받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에도 보면 이렇게 이제 구원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한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혼과 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더 성공하고 이 땅에서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진실하고 성숙한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문제와 삶과 죽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깊은 관심, 죄에 대한 많은 생각들, 이 영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이 고민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당시의 무리들 대부분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보면서 좀 놀래고 그런 것들을 대단히 여기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대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들을 귀와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주님 앞에 찾아오는 이 진실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진실한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그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22절은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가르치셨다라는 부분과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가르치셨다는 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적인 것들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 천국을 그 속에 주고자 하는 이 복음 사역에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23절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극히 적습니까? 소수입니까? 이 수많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엄청난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의 수는 적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완벽한 율법과 그 기준을 바라봤을 때에 지금 우리는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의 구원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부분들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야, 좋은 말씀이다, 지혜로운 말씀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주님의 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에 나는 합당한 사람인가, 나는 이 말씀에 비추어 정말 구원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돌아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비추어 보니까 야, 구원을 얻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구원 얻는 숫자가 적습니까?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것, 제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것,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일이 맞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값싼복음이라는 오명을 듣습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쉽게 뚝딱 하면 뭔가를 받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구원을 그렇게 뚝딱 하고 받는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제가 영등포역에 있는 노숙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설교를 가던 때 설교가 끝나면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서 이제 그분들과 점심 식사를 합니다. 종종 그곳에 이제 배식을 하러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중에는 또 아주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예수를 믿지 않지만 노숙인들을 섬기러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식사를 이제 노숙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 앉아 있는 노숙인을 향해서 한 나이가 많으신 이 성도님이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노숙인이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전도가 잘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따라오질 않자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젊은 노숙인을 향해서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돼 하면서 영적 기도를 강요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영적 기도를 하면 구원을 얻을까요? 영적 기도는 구원을 얻는 주문이 아닙니다. 영적 기도를 따라했다고 무조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일하셔야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영적 기도문을 따라했다고 해서 주문을 외웠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러한 영적 기도는 얼마나 많은 것을 사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영적 기도가 필요 없다거나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기도는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따라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었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구원은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영적 기도문 따라하고 얻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고 적절한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말씀이다, 지혜로운 말씀이다 했던 수많은 무리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중요한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의 질문과 같이 구원 얻는 사람이 수가 적으냐? 오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좁은 문을 통한 구원. 먼저 예수님은 이 질문에 많다, 적다라고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2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직접적으로 구원 얻는 사람의 수가 적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답변은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힘쓰다라는 말은 이제 아고니조마이라는 이제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 자체는 운동 선수들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힘쓰다라는 이 표현보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경쟁을 해라, 아니면 이 투쟁을 해라 라는 이 단어와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부분의 사람들, 곧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세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문화 속에서, 그러한 형편과 가정 속에서 유대인으로 살았다라는 이유, 그리고 오늘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듣는다, 그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불충분하다, 그것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마치 적과 싸우는 것과 같이, 상대편 선수와 대결을 하는 것과 같이 치열하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온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운동 경기를 보면 경기를 잘 풀어가던 선수가 한순간에 방심하여서 어떻게 보면 패배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잘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탁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와 같이 구원을 얻는 과정 역시도 우승을 향해 얼마나 힘든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운동선수들 보면 이 체중 조절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체중에 따라 체급이 달라지니까 이들이 먹고 자는 것, 그리고 땀을 흘리는 것, 모든 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체중 조절을 해서 우승을 향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깊이 있게 생각하며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합당한가를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구원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좁은 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좁은 문이란 건 어렵고 힘들다는 걸 얘기하죠. 넓고 편한 문이 아니고 좁은 문, 힘들고 어려운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좀 우리가 와닿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묵상을 해봤는데요. 화재가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구로 나오질 못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화재가 난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출구에는 이 공기, 산소가 계속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불이 활활 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재가 난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가 출구라는 걸 알지만 눈앞에 그곳으로 공기가 유입돼서 불이 활활 타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 내어서 그것을 뚫고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연기에 죽게 되어지고 또 빠져나오지 못해 상황하게 되어지는 모습도 보게 되어져요. 한 사고를 통해 나오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신이 생존한 건 바로 이 출구를 용기 내어 뚫고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들 저기가 출구인지는 알아요. 출구인지는 알고 저 밖으로 나가면 된다는 걸 아는데 자기 자신 역시도 그 출구, 눈앞에 지금 막 불이 일고 있는 그 출구를 통해서 나온다는 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곳을 향해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 역시도 그것을 향해 용기 내어 이 생명을 건졌다라는 인터뷰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좁은 문을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 우리를 성공하게 해주는 것보다는 손해보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살아간다면 사실은 어려운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건 생존을 포기하거나 세상의 패배자나 낙오자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성공주의 기독교에서는 다 성공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사실은 불이 지금 활활 타는 그 출구와 같이 분명히 저기로 가면은 생명을 건질 수 있는데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앞에 있는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문이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문입니다.
어떤 사람들 얘기해요.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되는 이야기.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성공하고 예수를 믿고 잘 되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의 상당 부분은 이 좁은 문을 지나왔습니다. 좁은 문을 견뎌왔습니다.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면에서 어려움들을 겪어왔어요. 그를 무엇으로 사용할지는 하나님의 뜻이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공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주의 기독교는 사람들의 인기가 많지만, 그러나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잘못된 복음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구원 얻는 자가 많다 적다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구원 얻는 자가 많을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구원을 길을 선택하고 구원을 위해 애를 쓰지만 구원 얻지 못하는 자도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날 값싼 기독교는 거짓 복음으로 쉽게 구원 얻는다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써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미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잘못된 기독교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들은 교회를 선택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원래 교회는 지역마다 이렇게 있어야 되고, 지역에 속한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맞죠. 카톨릭에는 지금 그러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와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교회를 선택할 권리가 주어지고, 그럼에 따라서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그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교회들 중에도 성도들의 비위를 잘 맞추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때로는 위로를 통해서, 때로는 희망을 통해서, 때로는 편리함을 통해서, 때로는 사회적인 관계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교회, 사람들의 비율을 잘 맞춰주는 교회들이 성숙하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신자들은 사라지고 서비스 받는 고객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객의 비율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고 직분도 막 주고 고객 유치를 위해서 힘을 쓰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이 힘든 구원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지도 않으면서도 나는 구원 얻었다 여기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양산해가는 가짜 교회들,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쉬운 복음, 거짓 복음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돌아봐야 할 기회를 사실은 많이 교회가 뺏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전히 나는 애쓰고 있는가, 투쟁하고 있는가, 싸우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이 문이 계속해서 열려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문은 이제 닫힐 때가 있고 닫히면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싸우고 투쟁하며 간절히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을 열망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관계를 통한 구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지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노력해라, 애써라, 투쟁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또 다른 원리로서 관계의 원리를 이야기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와 상관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상한 것은 이 주인은 나는 너를 모른다 말하는데 지금 문을 두드리는 이 손님은 주인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희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1차적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무리들은 집을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중요한 많은 일상의 일들을 다 뒤로하고 일상의 중요한 만남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행하신 일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 그들 중에 예수님께서 모른다 하실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나름대로 중요한 일을 뒤로하고 교회에 와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는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여기서 행악한다라는 이 단어는 이제 아디키아라는 단어인데 아디카이오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아라는 거는 부정접두어예요. 그래서 무엇이 없다, 무엇이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디카이오스는 의롭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없다, 의롭지 않다, 불의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뭘 얘기하냐면 행악한다라는 사람은 악을 행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의롭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단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과 깊이 연관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이 변화, 새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행악하는 자라는 어떤 사람이요? 새롭게 되어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새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 하셔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말씀 전체적 맥락 속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세속적인 사람, 이들은 적당히 그리스도를 따르며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 앞에 있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처한 심각한 문제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회개가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노력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힘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 동의한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도 동의하여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 속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한 사람들은 그 열매로서, 그 변화로서 뭐예요? 이렇게 발버둥 치며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되어 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 나와 관계 있는 자다, 나와 관계 있는 자다. 이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어요. 구하는 자, 노력하는 자,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것을 하고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 얘기는 다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노력으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원을 얻고자 하지만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또 구원을 얻지 못함을 분명하게 주님은 보여주시며 구원은 관계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보다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28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건 지옥에 던져졌다라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 많은 무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질문을 우리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던진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래도 이 한국교회는 구원 얻을 사람이 많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속에도 구원 얻지 못할 만한 세속적인 교회와 세속적인 성도들이 많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성공했다 으스대는 사람들 말고 복음을 위해서 여전히 희생하고 헌신하며 겸손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땅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향해 내가 아는 자다,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불러주시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다른 기준의 구원. 누가복음 1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겨자씨가 나무가 되면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때에 그 새들을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하고 좀 맥이 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곧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은 아마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동서남북에 있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우리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 속에서 보면 뭐예요?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시고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구원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늘 그들 향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구원은 아브라함의 이 자손인 자신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향해서는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것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사도 하지 않고 접촉도 최소화했습니다. 이방인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여겼어요. 심지어 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때로는 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신앙 안에 구원 얻을 자이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여겼던 이들이 구원받을 자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은 한 번 더 이와 관련된 표현을 하시는데,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먼저 될 만한 자, 먼저 구원받을 만한 자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줘요. 이 땅에서는 인기나 지위나 재물이나 형통이나 권세와 같은 것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처럼 인간의 눈에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1차적으로는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누가 구원받다 생각했겠어요? 바로 바리새인들, 경건한 삶을 사는 이들, 존경받는 지도자들, 그들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이들이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많은 갈릴리 사람들, 어떻게 보면 참 이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들, 세리들, 이러한 이들은 구원과 멀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과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구원에 합당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구원과 멀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대로 오늘 적용하면요, 목사, 장로, 선교사, 권사, 안수집사 꼭 구원 얻는 것 아니다. 어떻게 보면 더 구원 얻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그 기준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하고는 달라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면서 주변에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좀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청년들을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거나 임원하는 친구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재능도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친근감, 리더십 이런 게 있으니까요. 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도 앞장서고, 그러니까 많은 이 지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시간을 한참 지나서 보면 그렇게 인기가 많던, 그렇게 충성되어 보였던 이 친구들 중에 교회에 없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반면에 이 청년 시절에 그렇게 앞장서거나 많은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 시간이 참 지나고 나면 충성되어 이 교회를 섬기며 묵묵히 이 교회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거하고 이 신앙의 진짜 모습은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지게 되어져요. 주님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주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기준이 뭘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날마다 돌아보고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내 삶에 구원의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속에서 멀어지고 사람들의 기준이 가까이 와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 그러한 것들만으로 마치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서로를 깎아내리기도 하고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에 힘쓰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겉으로는 신앙이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추앙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날마다 고민하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역시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신 있게 오늘날에는 구원 얻을 자가 많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는 구원 얻을 자들이 넘쳐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성공과 세속적인 것들로 오염되어지고 신앙생활을 고객하고 있는 시대, 고객으로서 하고 있는 시대,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교회들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이 너무 좁아 보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투쟁하라. 모든 관심과 힘을 쏟아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의 삶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돌아보고 다시 돌아보면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향해 간절히 회개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을 보면 출제자 그리고 채점자의 기준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이 출제자 그리고 채점자의 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수고 헛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기준을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분에게 더 도움을 구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붙들고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아름다운 삶의 열매, 내 인격적인, 내 모든 전인격적인 모습의 변화들을 추구하고 있는가? 오늘 돌아보면서 오늘 주의 이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참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아는 자다, 좁은 문을 잘 통과하여 왔다, 주님 앞에 칭찬 듣고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